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이 의심되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아삽은 성전의 성가대 리더였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자신의 본업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아삽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믿고 고백해 온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아삽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건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시며 악을 벌하시고 선을 보상하는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어떤 확신? 하나님 선하고 정의롭다는 확신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고백하고 믿어왔던 자신의 확신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시험이 단단히 든 것입니다. 이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를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악인들의 평안을 보았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악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 최고의 안녕, 최고의 형통의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그 샬롬은 악인이나 오만한 자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악인들의 삶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샬롬을 본 것입니다. 샬롬. 이건 부조리한 것이죠.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이 상황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 믿음이 헛된 일인가? 이런 것이죠. 악하게 살면서 형통하는 사람들, 샬롬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매사 조심하며 살아온 내 삶의 노력이 다 헛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것은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그것을 결국은 해결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첫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시기를 멈추어라. 2절과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 그것을 시샘하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죠. 그 시기와 부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내 눈에 보일수록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이 비록 형통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사촌도 그러한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악인이 잘 돼도 보통 잘 되는 게 아닙니다. 4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악인의 샬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죠. 악인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들먹거리면서 거리를 휩쓸고 다닙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과 재앙도 그들을 비껴가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음식, 멋진 옷, 안락한 집을 누리고 살고 언제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 꺼릴 것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거만한 눈을 치켜뜨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비웃고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들의 삶에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형통합니다. 그런데도 형통해요. 그것을 현실에서 보는 시인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면 남편이 회사의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봉급이 꽤 많아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이 그 남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폐기하지 말고 유통기한을 고쳐서 다시 판매하라 지시를 합니다. 신앙이 있는 남편은 그것은 부정직한 일이라고 거절하죠.
그러자 사장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경고합니다. 이 일로 고민하던 남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계속 그 지시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다시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봉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그만둔 그 회사가 부정직하기 때문에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내 삶이 조금 어렵게 되었어도 심리적으로 보상이 될 것 같았어요. 내 결심,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회사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 회사만 잘 될 것뿐 아니라 그 사장도 잘 살아요. 건강하게. 그리고 그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게 헛된 일 아닌가? 그래서 시인도 내가 내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확신을 거의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삶과 악인의 형통을 비교하고 시샘하고 그것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악인이 비록 형통하더라도 그것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철학적 이유나 신앙적 이유라기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전혀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비교하고 시기함으로써 나의 고통이 배가 될 뿐입니다. 차라리 안 보면 좋은데 그것을 보고 집중해서 보고 비교하고 시기하니까 내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이죠. 비록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선한 노력과 의지에 비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불합리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교하고 시기할 때 우리는 내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리고 있는 삶을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이 마음을 지배할 땐 내가 가진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블랙홀.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큰 집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 집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교할 때. 나보다 사업을 잘하는 친구 앞에서 나는 작은 사업체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느끼게 됩니다. 친구의 유능한 남편을 만나면 내 남편은 한없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1등만 하는 친구의 아들을 보면 우리 애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옆집에서 새 차를 사는 순간 내 차는 고물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삶이 비교되고 시기심이 발동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빈털터리 인생으로 자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삶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비록 형통하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현실적 충고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남을 보는 것을 중지하고 대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때 원망 대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비록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속에서 그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도 내 삶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족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시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충고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충고와 함께 시인은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해결되지 않는 고민으로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17절을 보니까 16절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배당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꺼번에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현실을 넘어선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경험입니다. 이성적으로 이 현실과 이 상황,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자기 영혼 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딱 떨어지는 어떤 답,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것이 느껴지면서 이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면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자신의 믿음을 흔들었던 문제의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악인의 종말.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악인의 마지막이었다. 그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것이 악인의 마지막인지.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어떻게 말했느냐면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누가 그 미끄러운 곳에 서게 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파멸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20절을 보십시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악몽을 꾸었어도 잠에서 깨는 순간 그 악몽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보는 게 마치 그와 같은 악몽인 거예요. 근데 잠을 깨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악인의 운명은 그 꿈과 같은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들이 만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끝을 본 거예요. 끝을. 시인이 지금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악인의 현재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건강하지?
아기는 코로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건강하지? 왜 저들은 저렇게 강하지? 왜 저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지? 그 현재만을 주목하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인은 그들의 결국,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것이죠. 최후에 있을 심판,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에서 보면 현실이 불공평하고 암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서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비록 지금은 행복해 보여도 제삿날을 위해서 준비된 짐승처럼 최후의 날이 급작스럽게 그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시인은 비로소 현실의 부조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 그 현실,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의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내 시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내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죠. 내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손해를 보면 좌절이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때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현재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맞추어 우리의 시간을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누가 복된 삶을 산다고 시인이 마침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다. 살아서 재물을 많이 쌓고 건강하고 문제거리 없이 살다가 죽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더라. 그것이 시인의 결론인 것이죠. 시인의 결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리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 우리 삶에 문제가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인 거예요. 시인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서 해결을 받습니까? 내가 성수에 들어가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설명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해결되더라.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인의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관리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이 좋아지고 병이 낫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삶에서 경쟁자를 이기고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도 한 가지 남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남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것이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빈 깡통이에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복이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